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후에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굵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넘기우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풀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들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힘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힘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관한 자들에게 파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시리즈로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8장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일곱 천사 중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난 일을 읽었습니다.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 천사부터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여기부터가 재난과 환난의 시작입니다. 특별히 8장은 재난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재난의 시대. 일곱 천사 중에서 넷째 천사까지는 재난이 극대화되는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재난과 환난이 겹쳐오는데 재난과 환난의 차이점은 재난은 자연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하는 이 자연 환경이 너무 끔찍스럽게 망가지고 또 여러 자연 재난들이 겹쳐와서 많은 사람이 이 재난에 죽고 더 이상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겠고 재난이 극대화되는 그런 일이 먼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난이 아주 극대화돼서 도저히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면 그때에 그 혼란한 세계를 다스리고 또 질서를 주겠다고 나타나는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는 이제 환난의 시대. 환난이라는 거는 사단 마귀의 하수인으로부터 겪어야 되는 끔찍한 그런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재난은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그 붕괴로부터 오는 그런 어려움이고, 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은 자연재난의 시대를 말씀합니다.
예. 네, 이제 계시록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의심은 눈꼽만큼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은 반드시 속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알고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에 믿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8장은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 때 하늘로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냥 과학자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을 볼 때 이제 머지않아서 북극의 만년설은 여름엔 완전히 녹는다고 합니다. 여름엔 아예 북극에도 얼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1880년에 북극을 덮고 있던 만년설의 면적이 1980년, 10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거기서부터 1980년에서부터 한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한 40% 이상 또 줄었어요. 그 기준으로. 이게 가속화되는 거예요. 자연의 그 일들은 이 기하급수적인 변화를 많이 보입니다. 자연의 일들은. 그래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그 변화를 보이면서 북극의 만년설 지역은 머지않아서 여름에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이미 알프스에는 만년설 지역이 없어졌습니다. 중남미 안데스나 북극의 라키 지역에도 만년설 지역이 거의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온난화로 아예 겨울이고 뭐고 눈이 덮이질 않습니다. 겨울에 살짝 덮였다 금방. 근데 남극이 이제 북극에 비해서 훨씬 더 빈괴가 큽니다. 근데 남극도 막 큰 한반도 반만한 그런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속도가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해빙의 속도가.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지구라고 하는 이 특별한 별을 만드시고 이 지구에 우리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제어 장치들을 다 해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기랑 원리라고 그래. 기랑. 한쪽이 뭐가 확 늘어나면 다른 한쪽에서 또 그 늘어나는 걸 잡아주도록 이렇게 설계를 해 놓으셨어요. 그 만년설 지역은, 남북극의 그 만년설 지역은 바로 그런 지구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름에 갑자기 온도가 너무 올라가 사람들 살기 힘들게, 그러면 그 대류를 통해서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녹게 해서 그 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얼음이 1g이 녹으려면 79칼로리인가 뭐 킬로칼로리인가 하여튼 굉장히 많은 열을 흡수해야 돼요. 융해열이라고 해요. 얼음이 녹으면서 열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갑자기 더워지는 걸 그것이 녹으면서 막아주고, 또 추워지면은 반대로 얼면은 얼음이 얼면서 또 열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지구가 그 항상성을 갖도록, 우리 몸도, 여러분 우리 이 몸을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이 안에도 호르몬들이 서로 그렇게 항상성을 가지고 작용하게 돼 있어요.
부신 피지오르미 호르몬이 막 늘어나면 인슐린이 또 같이 나와서 그걸 균형을 맞춰주는 놀라운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그 항상성을 과학 용어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호메오스타시스가 지구를 언제든지 그렇게 지켜줬어요. 그리고 이 태양의 황도, 태양 주위를 도는 그 판을 기준으로 해서 23점 몇 도인가 기울어서 도는 것도 너무 신비한,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신비한 각도라고 합니다. 그 각도로 기울어 돌기 때문에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현상이 있고 지구가 계속해서 공기도 대류하고 해류도 대류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극의 그 대빙계들이 무너지면서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구의 무게가 달라요. 거기 한 군데 있던 물들이 녹아서 퍼지니까 지구의 그 균질했던 무게가 달라지면서 이 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축이 23점 몇 도 기울었던 축이 이게 그 얼음들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해수면도 올라가고, 해수면 심각하잖아요.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남태평양에 있는 팔라우라고 하는 섬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점점 해수면이 올라와서 거기 대통령이 그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유엔 그 총회에 이 화상으로 설교하는데 물이 차오르는 그대로 서서 설교한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땅이었던 곳에 이만큼 차오르.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있어도 뭐 아무 나라나 있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빨리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저지대의 해안 도시들은, 해안가 도시들은 머지않아서 물에 침수되는 데가 많을 거다. 또 무슨 태풍이나 해일이나 이런 것도 상상을 초월한 그런 해일과 태풍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역사상으로 가장 큰 쓰나미는 150m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m 높이로 물이 덮쳐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지금 여기 우리 의제당이 해발 한 기껏해 한 50m 될까? 그냥 덮는 거예요. 그런 해일이. 인도네시아의 그 쓰나미가 기껏해 한 20, 30m짜리인데 그때 10만 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그 재앙은 상상을 초월하게 덮어올 겁니다. 이미 균형이 깨졌어요. 이미 호메오스타시스, 다시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브레이크 없는 벤츠입니다. 막 달려 내려가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우리는 끔찍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도 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지금 최근 들어서 수년간 보세요. 지금 호주에도 한번 산불이 나면 몇 개월씩 가면서 뭐 한반도 몇 배 되는 면적이 타서 없어졌다. 불에 타서 사윈다는 거예요. 너무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니까. 미국도 우리 지도자매님 계신데 텍사스에도 불 나가지고 뭐 안 꺼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삼척 동해안 지역에 불이 안 꺼지잖아요. 너무 건조해서.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이런 3분의 1이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이 다 타버리는 그런 기근들이 올 겁니다. 가뭄이. 그래서 그냥 불덩어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상승기를 타고 날아가서 뭐 옆에 붙는 게 아니라 막 수백 킬로 가서 또 불덩어리, 피 섞인 우박이라는 게 불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상승기를 타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연이. 미국의 토네이도 보세요. 그게 토네이도가 나면 소도 막 떠다니잖아요. 토네이도 속에 소가 떠다닌다니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불덩어리가 막 같이 토네이도하고 섞여서 그 속에 장작불들이 불타는 대로 날아가서 수백 킬로 가서 떨어지고 이런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이거는 아주 초대형 볼케이노, 화산이 터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안에 지금 지축이 움직이고 비중이 달라지면서 지구 속의 마그마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그래서 막 대륙판들이 더 빨리 움직이다가 부딪히면서 분출하면 그 분출하는 힘은 상상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형 볼케이노 화산이 터지면요, 산 윗덩어리가 그냥 날아가요. 큰 산이 날아간다니까. 폭발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불 붙는 큰 산이 날아가서 바다에 떨어지겠다는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화산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게 혜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 고생대나 중생대에 살았던 중생대 공룡들이 멸종한 것은 그 화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구의 큰 기온의 대기의 그 변화가 있었는데, 큰 빙하기가 오는 이유가 너무 엄청스러운 큰 혜성이 멕시코 유칸탄 반도에 떨어진 그 혜성같이, 그냥 혜성이 떨어져서 파인 구덩이에 지름이 뭐 100km 뭐 이렇게 큰 거죠. 그래도 뭐 지구 덩어리가 워낙, 지구는 그 둘레가 4만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비교적 커요. 그런 거예요. 하여튼 큰 혜성이 와서 지구를 직격해서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그 충격으로 떠오른 먼지 이런 것이 하늘을 가립니다. 그래서 해도 이게 해 3분의 1이 빛을 잃고 이런 게 그런 영향이 있는 거죠. 지구의 빛이, 태양빛이 안 들어오니까 지구가 급히 냉각이 돼서 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돼서 막 바다 생물들이 다 죽고, 또 땅에 물샘들이, 이런 것들이 막 피어올라서 그게 다시 비가 돼서 내리니까, 그럼 산성비가 내리든지 뭐 알카시성 비가 내려서 그것이 샘물을 이루니까 물을 먹을 수 없거든요. 뭐 식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여기 말씀 그대로 강의 3분의 1이 일과 물샘에,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물을 마실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빛을 잊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하늘이 뒤덮여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는 그런 극한 재난이 온다. 이 재난의 시대. 예수님께서도 먼저 처처에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재난의 끝에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관한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자연재난은 아직까지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얘기. 이제 남은 새 나팔, 5째, 6째, 7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통해서 올 환난의 시대에 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그 마지막 때일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으로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런 그 재난이 극대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나온 짐승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극한 환난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에 밭에 있는 자들은 집으로 돌이키지 말고, 지붕에 있는 자들은 자기 집에 뭘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그때 아이벤 여자와 젖먹이가 있는 여자들은 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게 극한 환난의 시대입니다. 5번째 나팔부터는 환난의 시대가 전개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그런 재난의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그전에 그 항상성을 유지했던 지구가 아닙니다. 이미 항상성이 무너져서 극한 그 온난화의 나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구과학자들은 이미 늦었다고 그래요. 이미 때는 늦으립니다. 지금부터 모든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정말 이 자연환경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보존한다면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이 브레이크는 파열됐고 내리막길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정말 미래를 염려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종자가 못 됩니다. ESC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소설가 ESC가 춘천 사람이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대담에 나와서 한 말을 제가 들었더니 한국 사람들이 원래 참 심성이 선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나쁜 놈들만이 잘 되는 시대가 됐다 하면서 나쁜 놈이라는 뜻이 나뿐만 나만 생각하는 자다. 나쁜 놈. 나뿐만이 다다. 그런 극히 이기적인 자를, 그런 자를 이끌어서 나쁜 놈이라고 한대. 그래서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 실제 어원이 그런지 몰라도 나쁜 놈, 우리가 그렇게 욕하잖아요. 이 나쁜 놈 할 때 나쁜 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챙기는 사람. 나뿐이 다다. 그게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는 특별히 정말 그 나쁜 놈들이 판을 칩니다. 우리들이 정말 선한 것들 서로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감싸고 또 돌보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마지막 때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돈을 사랑하고 정말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들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나쁜 놈들의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 간에 결정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파리 협약으로 뭐 각 나라가 탄소 총량제를 실시하고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계시록 8장에 이 말씀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부는 그때에 일어난 일들은 자연 재난이 극대화되는 시대다. 그리고 그 시대가 그렇게 멀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 재난이 극대화되는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남북극의 만년설이 다 녹으면서 지구에는 걷잡을 수 없는 재앙들이 연타석으로 몰아칠 겁니다. 감당 못할 그런 지진과 화산 폭발과 또 큰 해일과 태풍과 감당 못할 슈퍼 태풍, 슈퍼 해일, 그냥 지구가 아비구년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제 다섯째 나팔의 시대를 또 맞게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의 하수인이 세계 통치자로 등장을 하고 또 그를 떠받들어서 같이 악한 정부를 유지할 종교 지도자도 등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들은 666 표를 받아야만 물건을 사기도 하고 배급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부터는 이 환난의 시대에 대해서 14장까지 쭉 얘기를 해요. 그때가 이제 절정이기 때문에 환난의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사실을 압니다. 이거는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반드시 속히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때에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뇨?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에서 이 부분에 말씀을 했어요. 앞으로 장차 이렇게 될 건데 이때 너희들이 어떠한 믿음을 갖는 게 마땅하겠느냐?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룩과 태양과 세상을 바라보도다. 아멘. 이렇게 정말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질 정도로 큰 재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덮어올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견뎌야 합니다. 이런 일이 반드시 속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아직도 평안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이 그 7년 대기근을 앞두고 7년 풍년의 때에 모든 그 곡식들을 적치해 놓았듯이 아직 우리가 재난의 문을 넘어서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반드시 속히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이 다가올 것을 예비하고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경건한 마음과 또 거룩한 행실로 지금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또 한 가지는 각자 자기 마음에 이런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재난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복음 전하실 때 힘을 다해서 때로 어떤지 얻지 못한지 복음을 전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